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오늘 제목이 여기가 믿음장이죠. 역설의 복음, 믿음의 실체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역설의 복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느냐면 말입니다. 자, 이 땅과 하늘은 천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하고는 반대라니까요. 이 믿음은 이 땅에서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엄마와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안방을 청소하고 또 거실을 열심히 청소해야 되는데 아주 어지럽혀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청소를 하면 할수록 그런 더 어지럽히기 100개 더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가 하겠다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결국에는 애기한테 칭찬하잖아요. 어이구 우리 새끼 아주 이쁘네, 청소 깨끗이 잘하네. 사실은 더 어리석어진 걸 보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엄마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그래서 띵동, 아빠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빠가 저 서랍장에 아주 무거운 책을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엄마가 주문하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그것도 아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때를 쓰는 것이에요. 물론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자꾸만 그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손을 얹고 있는데 아빠가 다 위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이구 우리 이쁜 누구누구 새끼, 아이고 새끼 이렇게 무거운 거에 다 컸네, 이렇게 예쁠까라고 칭찬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한 줄 알고 아주 기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너가 한 걸로 칭해 줄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요. 그러면 오늘 이 믿음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 있다라고 아들이라고 칭해 주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조목조목 한번 보시자고요. 잠깐 이제 시계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전부가 카이로스, 즉 유한의 존재란 말입니다. 카이로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네시티 태초에, 오늘 보니까 세계가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태초에 바로 느바크 하나님이 바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샤마임 하늘, 에츠 에레츠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이 조가 됐죠. 하늘은 없어졌단 말입니다. 하늘은 무스테리온,
비밀로 숨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내가 하늘로 알려줄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베네시티가 주어잖아요. 처음 나오잖아요. 베네시트가, 베트가 히브리어는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만물, 이 땅이 성전이다. 거기에서 레시가 바로 그 히브리어는 그 머리라고 얘기하거든. 예수의 이 땅 속에서 예수의 그 머리를 우리가 지체니까 예수의 머리를 우리가 갖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마지막 세례 요한이었던 선지자가 먹이 뱀을 당했듯이 그 먹이 뱀을 당하고 바로 예수의 머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알고 나면 대단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는 바로 하게 하다, 반드시, 그렇죠? 무엇을 하게 하냐? 신신타우, 바로 트가 타우니까 마지막이거든요. 오메가처럼 이 히브리에서는 오트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타우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성전이고 머리고 해서 하나님 끝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숨어버렸네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먼저 아셔야 돼요. 혼란하고 토후, 보후, 공허하다, emptiness, 다시 말해서 틀이 없다, 즉 내용물이 없다, 그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틀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내용물을 넣는 거예요. empty, 공허하죠. 내용물을 넣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였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이 크로노스, 호코스모스를 내가 바라보고 거기서 믿음을 찾아내는 그림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바라는 것 속에서, 그렇죠? 카이로스 속에서 바로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찾아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호세크, 흑암이라 해서, 흑암은 없음이란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몰라보면 그게 없음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흑암은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똑같은 이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은 캄캄함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그게 있음이 되는 거란 얘기거든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변화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 속에 킵을 시키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태음이라는 것이 바다, 이 역사를 그러면 바다라고 하자. 어떻게 알려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내 속에서, 계시록의 그 모든 그 상황들이, 사건들이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바로 하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만들었고, 성전도 만들었고, 예수도, 보이는 모든 현상을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배웠죠? 그것을 아는 것이 두나미스, 그것이 권능이고 능력이고, 테이오스, 그것이 신성이 들어있고, 또 만물, 포이에마,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게 하늘이란 얘기예요. 이 역사에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테이오스, 알레테이아, 진리를 찾아내면은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땅이 한다고 말한 바 있죠. 그 얘기를 성경은 아주 처음 창세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점강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피스티스, 믿음은, 그죠? 그 믿음이 주어가 되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스티스,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 뜻이 다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있는데 피스토스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미크론 시오마가 밑에 보시면 피스토스, 내가 그 믿음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성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팔복에서는 온유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라메드, 지팡이로 바로 온유한 자의 대상이 뭐냐? 바로 짐승을 길들이다. 같은 얘기거든요. 짐승을 길들여서 내가 너희를 복 있게 해줄 거야. 마카이오스, 바로 복 있는 자야. 바로 어떻게? 그랬을 때 네가 땅으로 기업을 받을 것이야. 흰클레어 로버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공동 상속자, 내가 널 이끌어 간다는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가 아까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 가는 것이고, 이 역사가 이게 전부 아버지는 늘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고 또 부부는 착할 예수와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단 항상 가정 속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니까요. 진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메드로 이렇게 지팡이로 때려서 내 아들한테 때린다니까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내 아들 하나, 내 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애기 하나 키우려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나하고 관계없는 아들을, 남 아들을 키우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을 깨달으라고 가정을 줬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때 정말로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참 이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여기만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면 정말로 쉽고 심플한데, 이제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우리 학교 다닌 것도 전부 거기에 복음이 다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이 때려서 남의 지팡이로 우리를 길들인다는 얘기는 아들한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서고에서 보면 많은 막 화남 욕을 하잖아요. 화남 욕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를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그 속에 진리가 있네? 한번 볼까요? 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냐? 이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죠. 말이 안 맞아. 맞아요. 이거는 이 역사 속에 있는 보이는 현상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요, 말. 그게 진리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못 알아먹기 때문에, 아들만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비밀로 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숨었다 했잖아요. 전자에 이제 말씀드렸죠. 땅이 하나님을, 하늘을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닌 자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맞습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하늘이 무너져야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 본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천지, 예수가 하늘의 대표고 유대인은 땅의 대표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덜러덩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야, 그걸 우리가 알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in stable place,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무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를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부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화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 개 자제분아! 딱 욕을 하잖아요.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개 자제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그 수보리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 딸을 귀신 들린 애들 고쳐주셔서 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러 왔다는 그 전제는 그 이전에는 함께 가족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묵시 속에서, 에벨레이션,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준 거죠. 그 탕자를 비유하면 되겠네요. 탕자를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간 것이 아니고. 왜? 이 역사가 어떠한 곳인가 알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늘을 깨달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버리면 역사가 바로 지엽 열매네, 돼지 우리에서 내가 살고 있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 역사는 전부가 거짓이고 공허하고 헛것이라니까. 공허는 없음이란 말이에요. 없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공허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허했을 때. 공허란 건 하나의 어둠이랬잖아요. 어둠. 어둠 안 보인 것이에요. 없으니까 어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소경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소경이 어땠어요?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렇죠? 그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가늠한 여자, 성경은 전부 하나만 얘기해. 가늠한 여자가 현장범에 걸렸을 때 예수님 땅바닥에 뭔가 기록했죠. 그게 예수가 7장에서는 반드시 생수라 했어요. 자기가 성령이 생수라 했거든요. 그 물이 이 티끌, 우리는 티끌이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을. 거의 우리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진흙하고 엮여져서 그 소경이 눈을 뜨듯이 그 가늠한 여자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뜨면 그가 이제 추례를 당했어요. 추례를 당했다는 것은 죽음과 전혀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다 버렸잖아요. 어머니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추례당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음인 걸 알았을 때, 추례당했다는 나는 죽었구나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는 그 속에서 아포드네스코가 죽다라거든요. 죽는데 내가 다라토스, 즉 푸토코스로 죽느냐. 푸토코스란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의 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죽음으로 내가 죽느냐, 아니면 크로노스, 네크로스로 죽느냐. 바로 내가 그냥 이 진리를 모르고 죽느냐. 그게 페네시 가난이에요. 그게 이 페네시 가난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전부 가난다.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 총수가 돼도 항상 우리는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말입니다. 바로 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가 바로 그렇게 추례를 당하고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났잖아요.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래야 천국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역사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죽는 그날까지, 역사 속에서 내 개인 종말이 되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전도하고 누가 누구한테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정적으로 하나님과 반드시 서 있으면 이 역사가 전부 크로노스, 이게
차서적으로 티데미대로 서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냐? 용서가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피엠이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피가 위의 것이고 아피에미가 그 티데미에 합성을 한 말입니다. 합성가 되니까 그 티데미는 횡적으로 서 있는 것, 즉 바로 이 역사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도 나도 이 모든 보이는 현상이 바로 티데미인데, 떡상이라든지 일곱 촛대라든지 뭐 법계라든지 전부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아노시스템이 바로 유럽 떡바로스다. 그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스타우스는 십자가에서 내가 사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삭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은 사건 열심히 계속 그냥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다가도 그가 자살해버리면 공소권 없음 딱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스타우루스. 그랬을 때 너는 부활한 자야 아나스타시스 바로 파르지야 강림했다 재림했다. 같은 얘기를 성경은 얼마나 심플한지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일어나면은 성경은 공허해서 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절대 여기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50년, 60년, 70년 모태 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공허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조용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저 봉천동에 가면은 교수 하시고 뭐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유능하신 분인데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분은 제 설교를 그렇게 듣지도 아니시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분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어요. 신학도 다니시고 아주 그냥 이 말씀을 갈급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같이 데리고 가신 분, 그분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저기 목사님이세요. 천안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자기도 못된 신앙에서부터 아주 신학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선교 가려고 이제 400만 원 전부 투자를 해놨더만요. 뭐 여비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 하고 그 주일날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한 10시간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그분이 확 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교 그 400만 원 취소한 거예요. 선교 다 가격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20일 동안 그거 갔다 오셔야 된다는데 러시아에 아예 취소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은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선교는요, 함부로 가면 큰일 나요. 더 영혼을 죽이고 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없이 설교를 가게 되면은 그냥 선물만 바리바리 쌓고 가가지고 그냥 내 의만 나타내고 그냥 서로 얼마나 좋잖아요. 준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어려운데 아주 그냥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좋죠. 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리를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가시면은 그들의 영혼을 깨고 온단 말이에요. 소경을 인도하고 온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어라이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교수님인데 2시간 하신다고 해서 들었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그분도 이제 이게 여기 저 대전에 그 코미디 하신 목사님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휴거 같은 것도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은 모르시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얼마나 싱거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그 좁은 거에 7, 80명이 빡빡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게요. 아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절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1시간만 듣다 와버렸는데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이 됐구나. 그걸 내가 느꼈다니.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럼 끝까지 들으셨는데 아이고 목사님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고. 너무 어린 믿음이라고. 그런데 전부 50년 60년 되신 분들이 그 전부 많이 모이셨어요. 거기에 그 믿음이 아주 진리 찾아왔는데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하든지.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을 알아버리면은 절대적으로 공허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그제 명성교회도 그런 거 나왔지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공허하게 돼요. 공허하게 만들었다면 하늘을요. 왜?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다 나에게 그냥 필요 없이 보여지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에 보고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믿는 것이 믿음, 피스토스가 돼야 된다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아보면 만약 이것을 이 말씀대로 안 알고도 있으면 내 마음에서 이게 안 일어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에르테이아.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지혜를 망란하고.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당을 진다. 그것이 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르테이아 당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당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폴레옹 토스 바로 핑계할 수가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내 눈으로 역사 속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핑계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바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나폴레옹 토스 내가 핑계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바로 우라논. 그것이 천국이야. 그 자체가 바실레이아. 그게 천국 통치를 삶을 살는 거 역사 속에서 네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밑에 보니까 이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라.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의 바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시라든지 다윗 이들은 다 이로써 증거를 받았대요. 바로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은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하늘로 땅을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피스토스 믿음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증거를 받았대요. 이 보는 현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보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바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내 속에 신비 속에 바로 킵을 시키는 것이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내 몸은 삭제가 되잖아요. 그게 영생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하면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그러니 믿음으로. 믿음이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노고스 이 말로 전부 모든 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고스 속에서 그 위의 말을 내가 찾아내서 내 속에 킵을 시킨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 그 능력 그 권능 그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성이 들어가 있다. 테오테스 신성 그렇죠? 알레테이아 신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만물을 보는 이런 그냥 보이는 마음으로 또 틀려요. 내가 그 만물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포이에마 그 만물을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줬다.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나폴레옹 토스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전체가. 그러니까 이 역사는 지금 현재 이 성전은 아겔다마 피밭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이 먼저 이 땅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야 내가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이 성전에서는 이 역사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목회자는 이 성도들에게 아겔다마 바로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죄를 폭로시켜야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바로 저번주에 뵀듯이 사형을 당해버리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율법이 인본주의가 고소를 해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고소를 하냐는 얘기예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참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돼요. 그럼 내 속에서 이 십자가 체험이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여기서 역사 속에서 배우다 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생활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선진들도 그렇게 배웠다 했고요.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어줬다. 그렇죠?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게 이 하늘에 하나님 말씀에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테오토스 신성을 찾아내는 것, 델레마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비 속에 집어넣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바실레이아 천국의 통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 내게 나타나는 그것은 참으로 애통하다. 펜테오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죽는 것이다. 그 자가 바로 마카이오스 복이 있는 자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바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파라칼로토스 그래 네가 바로 신성이야 성령이야 보혜사야. 바로 이것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셔야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죠. 눈물을 안 흘리는데 어떻게 닦아줘요? 아니 웃고 있는 자한테 눈물 닦아줍니까? 하나님 닦아준다 했잖아요. 슬픔도 고통도 이제는 삭제가 됐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도 없어졌어. 해를 하나님의 모형으로, 달을 예수의 모형으로, 별을 12지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용으로 다 줬죠. 이 역사는 전부 설명용으로 줬단 말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나면 삭제가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어디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는 바가 되고 또 화신 바가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내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난다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척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바로 히포모네 그 고난, 그렇죠? 인내, 고난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앞으로 이 보이는 현상 속에 전부 우리는 이게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히포몬의 그 인내는 참은 거는 뭘 참아야 되느냐? 오래 참는다 했잖아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전부 휠라케 감옥이라니까요. 여기 감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이게 불순종에 갇혀있다 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32절에 불순종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다니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한, 왜? 우리는 자꾸 이 보이는 현상 속에 다른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다 말도 안 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9절도 볼까요?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그래 피조물들이 역사가 전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피조물인데 거대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포카라도키 뭔가를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그렇죠? 거대하다 아포카라도키 아포칼립시스 바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로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온 역사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거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컨대 자 저기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가서 그 벚꽃한테 야 예쁘다, 코스모스 정말 예쁘다 라고 그냥 그 얘기만 해버리면 그 피조물들이 나는 예쁨을 너한테 보여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꽃은 늘 자 씨가 겨울에 그 사막에서 뿌려져서 봄에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서 꽃이 피었어요. 근데 우리는 풀싹이란 말이다. 풀싹은 푸른 꽃을 내지 못해요. 아니 저 씨를 맺지 못해요. 우리는 씨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샤론 꽃이 딱 예수님이 오셔서 젖붙이게 해버려요. 그렇죠? 젖붙이기를 해가지고 그 꽃이 이제 활짝 핀 거예요. 예쁘게. 바로 이것이 바로 여자로 따지자면 우리 가정에서 보자면 임신한 거예요. 이제 여자가 임신했잖아요. 그 쫙 이렇게 꽃이 벌어진 것은 바로 씨를 낳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꽃이 떨어져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복음의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씨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시노디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해산의 고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해산에서 아들을 낳아버리면 아들을 낳는 기쁨은 거기에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번박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낳아도 아주 죽으면서 내 뼈가 으스러져도 바로 그 아들을 낳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그 씨를 낳는 거라니까요. 역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이제 아주 만발을 펴가고 떨어져서 이제 발로 지근지근 밟히는 역사 사람들한테 그래서 씨를 낳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바로 마리아가 어머님이 바로 해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날 정말로 아기 낳는 그 아픈 거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교묘하게 그렇게 이제 풀이해줬단 말입니다. 그 전부 상징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여자여 이제 나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예요. 벗어서 바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뭐 예수가 형제가 더 없었는가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바로 피 묻은 미끼로 죽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목회자를 완전히 정말로 죽이고 싶을, 돌로 치고 싶은 심정이 있어야 돼요. 돌로 치고 싶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돌로 맞았잖아요. 그 가람에서 돌로 쳤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돌이 바로 항상 돌은 예수를 예표했습니다. 산돌, 띵돌, 멋둥이돌. 그렇죠? 바로 그 돌, 그 예수로 일단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예수를 내가 죽였으니까, 역사가 인류가 예수를 죽인 자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하고는 원수가 됐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니까. 이렇게 복음의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의 그 심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좀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바로 먼저 얘기하기 전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는 이렇게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전부 역사는 썩어질 것이잖아요. 유한의 존재는 다 썩어져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없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없음 속에서 바로 비록 이렇게 물체는 있지만 나도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빛이 비치면 이게 딱 이승으로 보여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죄를 짓고 뭐 나쁜 놈, 좋은 놈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다 없음이니까. 그죠? 하나님 빛이 딱 들어와서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이거를 자꾸 듣고 복음은 자꾸 듣고 들으시면 이 들으면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아주 그냥 알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는요, 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고 있다라면 진짜로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요. 아니 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니까요.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번 볼까요? 22절도 바로 그 종로로 단데서 우리가 전부 종이에요. 필라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 감옥에서 내일 지금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될 그 시기인데도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잠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평안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임마 일어나! 발로 뻥뻥 차는데 불구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쿨쿨 절려 죽겠는데 빨리 나가! 내일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그래갖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염려가 없이 보여진다니. 물론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보다 완전히 이거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진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해방이라고 그래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요. 피조물이 다 22절이요.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기다리는데 고통하면서 우리가 안 하니 전부 이게 사실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애통하셔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기갈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히포몬의 그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거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 그러죠. 성경이 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성경은 안 맞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대요. 성령도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신부를 찾기 위해서 땅을 줬는데 신부를 못 찾아버리면 하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급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너무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내 아들은 하나님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찾으러 다녔잖아요. 진주당사가 천국은 뭐라 그래요? 진주당사가 바로 이 진주를 발견한 자를 보화를 발견한 자를 그냥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렇게 탕자에서 내보내고 다시 찾는 그림이라니까요. 다 그 성경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소망의 엘피스. 그 소망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이 바로 보이지
이게 보이는 소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엘피스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요. 참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주 티크마 바로 카바에서 나오는 그 파다 하면은 그게 엘피스 같은 문장인데 꽁꽁 묶이다. 우리가 감옥에 지금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꽁꽁 묶임 속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 그게 내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풀림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서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는다는 그 얘기가 같은 네게티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전도서 13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3장.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화했듯이 어린아이가 바로 그냥 엄마가 다 청소하잖아요. 그냥 옆에 참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서랍장에 뭐 올리려면 그냥 손만 올리고 있으면 네가 해준 걸 칭해줄게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막 그냥 내 열심을 하려면 거기에 성경은 죄예요. 성경은 전체가 네 믿음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3장 1절도 한번 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라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래서 방언이란 것은 뭐냐? 방언은 이 맛을 모르는 게 방언이라니까요. 새 방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그냥 이런 신비주의나 기복주의가 막 방언을 못한다고 막 때리잖아요. 막 그냥 막 그 똑같은 걸 녹음해갖고 집에 연습해갖고 오고 그거는 정말로 무식한 거예요. 우매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요 말도 안 돼서 방언은요 이 방언을 모르는 그 맛을 모르는 게 방언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바벨론 타면서 높이 올라가자 우리가 쌓자 성을 쌓자 높이 올라갈라 하는 것 높이 올라갈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내가 또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권위를 갖고자 하고 돈을 더 벌고자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역사 속에서는 전부 그런 거잖아요. 갖추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소유를 얘기하는 그걸 하나하나 부인시키는 게 성령님이 성령의 날선 양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모든 밖에 그 타자로 다 내가 인식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타자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고 하는데 바로 그 성령의 날선 금이 바로 그런 내 죄를 하나하나 덜어내는 것이에요. 덜어내니까 골수가 쪼개지고 바로 하나님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말씀을 해버리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내내 여지껏 설명했던 것이 이 역사가 크로노스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칼로스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선악을 분별해버리면은 그 보는 현장 속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데이오스 하나님의 신성을 못 찾아내면 델레마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내면 그것이 카코스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악이 되게 안 한다니까요. 본인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기. 지옥은 본인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역사가 지금 불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라니까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지옥을 내가 느끼셔야 하늘에 올라가서 지옥이 지긋지긋하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의 하나님 뜻을 알아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그게 아가토스. 그 칼로스가 사랑. 아가토스가 사랑인데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그 엄마가 애기에게 다 청소하고 네가 잘했어 하고 칭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서랍장에 무거운 걸 올리고 애기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할 때 그래 네가 해줬어 칭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사랑이란 얘기예요. 만약 이게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무 영향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를 못 알아듣는 얘기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애언은 성경을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풀고 기상천외하게 푼다 손 치더라도 뭐라 해요? 모든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손 치더라도 바로
산을 옮기면 그런 능력이 네에 있다손 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꽝이 돼요. 그런데 사랑은 바로 아무리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아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산을 옮기면 막 능력이 있어. 막 귀신 쫓아내고 어마어마하게 내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랑, 즉 십자가의 체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인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냐? 나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죽인 원수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원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원수 사랑이잖아요. 들어오셔서 내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도려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 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내가 그 체험이 있을 때 바로 내가 오늘 애화했듯이 그 어머니가 청소 다 해놓고 네가 한 거야? 네가 십자가에 진 거야? 왜 내가 져버리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그 무거운 걸 올려놓고 그래 네가 했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도말시켜놓고 그래 이것이 십자가야. 네가 이 십자가에 진 거야. 그래서 네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다 꽝이래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그 사랑함은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구제하고 성경한답시고 너한테 착한 일하고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양심에 화인이 많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참 이걸 보시란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렵고도 쉬운 게 이 말씀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무의식 중에 내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한테 내가 도와줬어요. 세상 그것도 성경은 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안 하면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알으셔야 돼요. 나를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들어서 네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이렇게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괴수야. 이 말씀은 알면 알 만큼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똥을 싸잖아요. 똥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마다 더러워요. 왜냐면 땅구멍도 더러워요. 코도 나와 더럽죠. 코딱지, 뭐 깃밥, 뭐 침, 구멍이 나온 것마다 전부 인간은 더러운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똥을 싸게 되면 뒤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냥 물 내리지 마시고. 왜냐면 내 몸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야 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필드백 똥꼬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먼저 나를 자기 부인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아이고 내가 더럽네.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냐? 도와준 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척하고 있는 거 그것이요. 왜? 지가 똥덩어리인데 저를 모르고 남을 도와주고 불쌍하다고 도와주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이걸 알고 도와주시라니까.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다 똑같이 없음인데 지가 뭐 잘났다고 그냥 잘난 척을 하나님이 척하는 게 그것이 그게 내 필임이에요. 그게 도와주고 그거는 더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양심의 화인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 양심의 화인. 지가 똥덩어리면서 똥보다 더 더러운 거 어디 있어요. 똥덩어리면서 지가 저 거지한테 도와준다고?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양심의 화인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만 그냥 지켜버리고 매일같이 열심히 해버리면은 지 모습 뒤의 모습 모르고 그것이 양심 화인 맞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똥을 싸면 아이고 내가 저 더러운 존재이구나. 그걸 반드시 아시라. 그래야 하나님 물이 항상 진리잖아요. 진리가 그 똥을 다 쓸어가잖아요. 이렇게 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쓸어가는 거 이게. 밥을 먹은 것도 전부 3번 먹는 것도 항상 3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우리도 진리를 이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을 씻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본 바 있잖아요. 맑은 물로 씻어서 바로 내 영을 내 신을 네 속에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태가 네가 됐을 때 바로 37장에서 마른 뼈들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가 이 역사는 마른 뼈인데 아주 먼지가 풀풀 나는 아주 사막에 있는 마른 뼈인데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없고 하나님이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역사 속에 복 있는 사람이냐면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그 비유에서 그물에 걸려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역사가 그물이거든요. 역사의 그물에 중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그물에 지금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하나님이 거르시거든요. 그러니 이 걸려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그 사람에게서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70억 인구 중에서 불과 뭐 얼마나 되겠냐고요. 몇 명이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도 쉬운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지식으로 가버리면 더 안 풀려지고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겸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대학교를 가려면 그 수험 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수험 번호를 받고 있는 자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고 저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삶,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는 여러분들 놓고 판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험에 합격하면은 대학교 가는 것이고 못하면 못 가는 것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그게 아무렇게 갔는데 어찌됐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카톡에서 있든 어쨌든 간에 그게 일단 하나님 것은 복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로 한번 볼까요? 뭐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란 얘기예요. 하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오는 메르스, 이 부분적으로 오는 것은 다 패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것, 텔레스가 오는 것은 그 부분적인 게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본적인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버리셔야, 이 뿌리를 알아버리셔야 부분적인 것, 이 모든 게 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텔레스가 올 때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겉옷을 로마 병정할 때 남겨주잖아요. 왜 로마 병정이니까? 바로 우리가 로마 병정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예수가 그한테 원수 관계가 돼야 원수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깃으로 이 메르스로 주잖아요. 그런데 속옷을 주는데 속옷을 통옷 호지 않는 것. 그 마태복음 5장에서 홀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깃은 항상 살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란 말 않잖아요. 요셉에게 아예 그 하나님 킬이 되어버렸어요. 그 신성이 떼이오스 알레떼이가 진리가 요셉 안으로 사로 바로 그래서 내 깃을 준 거예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아요.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을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 똑같은 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한테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게 아들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요셉이 아들이 되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창세기에서는 무화과 나무로 이 손이 같죠. 사람 손이 가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지 않는 통으로 줬단 말입니다. 저 속옷을 그게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그 내 깃이 이렇게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네모지다 했잖아요. 사각 이게 천국이 예표가 그래서 그 12지파 12제자들 전부 세 명이 다 찍고 있잖아요. 그게 내 깃, 그 내 깃이란 말입니다. 내 깃이 바로 하나로 됐다. 호지 않는 통으로 된 속옷을 입었다. 그게 다 천국을 예표하고 복음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있어볼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한이 되어서 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질그릇이 깨졌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고 있는 게 내 하나 구원받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지식으로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 얘기예요. 부분적인 걸 피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11절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죠. 어린아이가 네피오스, 여기서 네피오스란 것은 말을 못 알아먹는 어린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얘기한 것은 알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네피오스고, 바로 그 네피오스가 아주 이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하나하나 툴트하게 배워서 그게 바로 아네르. 그게 뭐냐면 아네르라는 뜻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텔레스, 온전한 자가 다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자가 장성한 자가 내가 뭐냐? 바로 남편의 씨를 갖는 것. 예수의 씨. 그 정자가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그 10달 동안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같은 그림이라는 걸. 거기까지 갔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바로 그것이 장성한 자야, 온전한 자야, 그게 다 이룬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우리가 배웠잖아요. 산상순에서 이 사를 깨달아야 했잖아요. 온전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금방 거울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 잊어버리잖아요. 거울 보고 계속 잊어버리지만 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텔레스가 나한테 오면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내 안에 딱 킵이 되면은 그죠? 얼굴을 본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 보는 현상을 다 하나님의 그 얼굴로 보니까 하나님 파님 그 얼굴로 보니까 그걸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13절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믿음, 피스티스 바로 엘피스 그 뭐라 했어요? 소망이죠. 보이는 소망 그 같은 얘기잖아요. 여태 그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엘피스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엘피스가 덥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것이 바로 알면은 거기에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을 때는 천지가 없어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죠.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일이란 얘기예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역사 보이는 소망 속에서 바로 보이는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데이오스 알레데이아 그 뜻을 내가 찾아서 내 속에 기울시키면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온전한 것. 그게 다 이루었다. 그래 믿음과 소망은 역사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성경하고 있는 얼마나 이게 심플하게 풀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아주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어리석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 말씀은 어리석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7, 80명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너무 그게 시시하는 거예요. 뭐 제가 잘났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이 진리의 그 근본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천안의 그 목사님도 매주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제가 좀 괴롭긴 해도 맨날 부르고 또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는 죽었다 깨도 이거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느껴보시라니까.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느껴보시면 아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얘기예요. 성경은 다 애가 없습니다. 어제는 똑같아요. 전부가 소품이라니까 우리 모든 이 산천초목 모두가 그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래 것 속에서 이 크로스 세상 속에서 바로 위에 것 카이로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